제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한번 읽을 터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주영기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혈액암이 처음에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약으로 이제 그 치유하게끔 약을 줬어요. 근데 그 약은 치유보다는 아마 고통을 덜하게 하는 그런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혈액암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영기 성도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영기 성도가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이 빳빳이 굳어가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생명이 다할 때쯤 되면 이렇게 몸이 굳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몸이 굳은 거예요.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아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주성도님, 하나님은 주성도님을 걷게 하십니다. 주성도님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했더니 주성도님이 7개월 내내 저한테 했던 말이 일어나야 믿지요. 움직여야 믿지요. 회복돼야 믿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니까 또 그 병원에서는 제가 가서 그런 설교를 하면 막 어떻게 잡아당기고 부담스럽게 여겨요. 다 오늘 내일은 환자들인데 그 앞에 가서 살아난다 치유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클라이막스는 주영기 성도가 안 죽는 거예요. 대부분 그 병원에 오면은 죽는 사람들 오기 때문에 한두 달 있다 다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주성도님이 집으로 보내달라니까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때 원장도 나오고 수간호사도 나오고 다 나와서 마중해줬잖아요. 한 사람도 살아나간 사람이 없는데 주성도가 처음으로 살아나간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제가 주성도를 찾아갔어요. 근데 주성도가 나한테 폭탄 선언하더라고요. 또 딱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 당신 일어나게 합니다. 걷게 합니다. 당신 살려준 건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함이니까 위함이라 그랬더니요. 주성도가 나한테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저귀 찾아주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보다 기저귀가 나한테 더 좋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막 이게 나도 모르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안 온다. 오늘로부터 땡이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자던지 나가잖아요. 7개월 동안 일어난다 그래 일어나기는커녕 송적금에 시멘트처럼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4-5사람이 화장실을 데려가려고 애를 써도 아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께서 가라니까 또 다음 주에 갔어요. 가서 주성도님한테 주성도님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 치유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성도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일어나야지요. 치유받아야지 믿지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주성도님 손을 잡고 잡아 당겨버렸어요.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침대에 그래서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성도님한테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에르나도 저 옆에 있었고요. 주성도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나 앉아있는 건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했더니 주성도님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앉을 수가 없었대요. 허리가 안 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갑자기 은혜가 막 내 안에 솟구치더라고요. 그럼 일어나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으라고. 그래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 했더니 그럼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근데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겠잖아요. 내가 만약에 7개월 동안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에이 이 사람은 안 돼. 나이도 90세가 넘었고 병원에도 죽는다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데
만약 내가 포기를 해버렸더라면 어떤 결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행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질병에서도 구원하셨고, 재정에서도 구원하셨고, 삶의 불안이나 염려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안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안식을 두셨고요, 우리가 진실로 이 안식을 믿는다면 모든 투쟁은 우리 앞에도 다 제거됩니다. 제거된다 그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 내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재정의 투쟁이든 질병의 투쟁이든 인간관계의 투쟁이든 간에 반드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가 맞아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주셨어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믿는다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한 1분만 더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년 반, 2년 가까이 병과 사투를 벌렸었잖아요. 평소는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게 금요일, 토요일만 사람을 아주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믿고 움직인 거예요. 막 몸이 아픈데도 그냥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믿고 직장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2년 가까이 다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게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거나 몸 관리를 잘하면 그 음식이나 몸 관리 잘하는 게 이 건강에 영향력을 주는 게 20% 이하래요. 아무리 잘 먹어도 갑작스러운 연병이나 전염병이나 갑작스러운 병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병이 나를 노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믿고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문을 싹 열어줘요. 두려움을 환영해버려요. 두려움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버려둬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내 질병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를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주 설교 교회 사석한다 그랬을 때 그 설교 안 지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네가 심지 않은 거, 네가 뿌리지 않은 거, 네가 건축하지 않는 거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가 막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